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나누고자 어제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로 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또 그러면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실까요? 많은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잘 드리죠. 교회 알고 또 목사님이랑도 잘 알아요. 매일 교회 갑니다. 이런저런 대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정답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는 대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이 저는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과 친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귀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겠다, 또 명령하는 말씀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정말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쁜 매일의 삶을 살면서 기도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으로는 이단이 공격을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정립해 가야 하는 큰 과제가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의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던 이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삶과는 달리 평안한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잃는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좀 긴 글인데 15년 동안을 예수님과의 동행일기를 쓰신 한근영이란 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이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겠는데요,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기도를 쉬라는 유혹이 언제나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거나
또 기도할 컨디션이 아닐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슬그머니 기도의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젯밤도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짧은 영화 한 편을 보는 사이에 기도해야 한다는 제 안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영화의 짜릿한 재미에 빠져든 30여 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제 안의 영적 갈망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랄까요. 그간 기도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며 기도했었던 열정들이 식어버린 듯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 골방으로 향하고 싶지 않은 태만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 10시에 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수년째, 올해 들어서 저는 기도란 성도에게 내려진 의무조항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은혜임을 발견하면서 기도의 유익을 찾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고 고백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게는 기도의 자리가 가서 앉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체질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에 시달리다 골방을 나서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일조차 피하고 싶은 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날이면 모든 게 귀찮아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평소 그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던 것과 달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물처럼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걸까요? 어젯밤에는 아무런 영적 감흥이 없어도 그저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골방에 꾸역꾸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기도 수첩을 펼쳐 며칠 동안 기도했었던 기도 목록을 줄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했었던 지난 며칠간 손으로는 기도 내용을 써내려가고 입술로는 그것을 고백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써내려가며 기도할 만한 마음이 여력이 없었던 터라 그간 써내려갔었던 여러 중보기도의 내용을 눈으로 읽을 뿐이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분, 뜻밖에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냉랭하던 가슴이 어느새 뜨거워졌습니다. 기도 수첩에 적어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마음과 뜻과 힘을 실어 하나님께 아뢰게 된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잠기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걸 또 한 번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날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혹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나 컨디션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듯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임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야말로 기도를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임을, 또한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것을 어젯밤의 사건은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 앞으로도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 바깥의 자리로 튕겨나가는 체질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고 앉거나 누워서만 지내면 자연스레 노쇠의 길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절박한 상함일 때만 기도하고 상함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슬그머니 기도를 멈춰버리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의 기도의 골격은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야 많이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성과와는 다릅니다. 내 몸에 맞으면서 내가 감당한 분량의 운동을 매일 할 때 건강해지듯이 기도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분량과 기도의 내용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멈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을 테니 기도를 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나 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매일 걷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주님과 걸으며 이 좋은 계절을 누리고 밤엔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거니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때까지 저는 이 걷기의 여정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 안 하려는 체질, 기도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저 같은 체질의 사람도 한평생 기도로 살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긴 내용의 글이었는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습관이 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습관이 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습관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까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쉬는 것이 세상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끊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태보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 안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생과 사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들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 말씀 구절들을 앞에 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기도로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인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깨닫는 것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쉬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기도 없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다 내가 노력하니까 된 거네. 기도 안 해도 잘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일에만 집중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봉사만 집중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목적과 기도하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죠. 나무가 땅 속에 심겨야 살 수 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 창조된 목적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언제가 가장 어려운가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도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개인 기도 제목만 해도 우리가 회개할 게 많고요. 돌파하기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참 많을 텐데 우리 배우자나 자녀나 또 가정 안에서 재정과 또 건강, 어려운 문제들, 또 직장에서는 또 사회에 관계된 이들을 중보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중보하고 또 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문제, 세계 선교화 등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시간이나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기도해야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생 일기를 쓰면서 동행했었던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왔었던 심장의 통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심장의 통증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인 그 신호로 그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왔을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생각하는 신호야.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통증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몸의 통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아플 때, 기침이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기도의 훈련이 삶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 화장실에 가는 그 신호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도 이 배고픈 신호가 기도가 되고, 목마를 때 이 물을 마실 때도, 또 하품할 때도 몸의 신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훈련이 되고 삶이 되면 숨을 쉴 때도 주님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도 나의 죄를 내보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호흡 기도라고 하죠. 이러한 기도의 삶을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알람을 맞춥니다.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추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알람을 맞추든지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은혜 받기 가장 쉬우면서 가장 좋은 기도의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베델교회 매일 예배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리라,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더욱 주님이 연합하고 주님의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우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의무로 알고 짐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번째로, 주님, 다시 기도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항상 기도하리라,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없이는 살지 않으리라,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런 작은 기도의 습관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